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삼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에 근거해서 구원이 주어지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이 타락을 하시고 그들 가운데에 구원할 자들을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유효하게 역사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각 개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가셔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합의하시고 이 일에 같이 약속으로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그리스도 안에 두신 자들에게는 때가 되어 그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그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 가운데에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 가운데 오셔서 이루시는 역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기서 거듭나게 한다는 말씀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했을 때에 그냥 우리가 지금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온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럼 이전 것은 무엇일까요?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새 것이 되어졌을까요?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서 출생하고 죄의 종로로 타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안에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할 수가 없고 오히려 죄에 이끌려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어지고 이미 죄로부터 오염되어진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지고 이미 그 죄에 대한 정죄와 심판과 형벌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 바로
이전,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처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죄에 대해서 가르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로 오염된 죄의 본성을 타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죄를 짓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누구 하나도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이성의 작용이 더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 쪽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문명, 문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지식의 체계, 그 이론, 사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뽑아버리고 거부해버리고 멀리해버리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런 죄인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존재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도무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형벌 아래 놓여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존재,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이 가능해지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거듭난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가능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삶의 본분으로 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나아가는 일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새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죄의 종로로 타던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 안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가운데 오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이전의 삶 가운데서 아담을 대표로 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들의 대표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로움이, 순종이, 그 약속이 그들에게 베풀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너희를 주관치 못하며 더 이상 너희들의 죄악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며 너희의 모든 죄가를 동에서부터 서가 먼 것처럼 멀리 옮기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어지고 법적으로 집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일으켜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영원토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자들 가운데에 한 번만 계신 것이 아니라, 거듭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떠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두 가지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으켜가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죄의 성향들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하시면서 그들이 익숙했던 죄의 성향들, 이전에 죄의 종로로 했던 모습들,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이 세상을 쫓아갔던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무너뜨리시는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속해서 거하시고 그 일을 역사해 가실 때에 우리 안에 회개가 터져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과 죄악된 성향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애통하게 여기게 되어지고 가슴 아프게 여기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을 주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함을, 그런 의지를 우리 가운데서 일으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원함과 갈망함을 끊임없이 부여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섞여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심으로 죄악된 모습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파선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빠져서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편이 있습니다.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 무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 한 구절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오늘 내가 실천해야 될 교훈적인 말씀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모든 복된 소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고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을 알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냥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에 믿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더욱 그리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이 전한, 바울이 전한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식으로 받을 때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큰 확신으로 저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전도할 때에 내가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그들에게 이해시킬까? 어떻게 저들을 설득할까? 그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말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파되어지는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의지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택한 자들을 거듭나게 하실 때 주의 말씀,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심으로, 그 복음의 소식을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심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죄악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심으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양심에 찔리고, 단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는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 분이 누구이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죄로부터 우리를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또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동일한 역사를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의 영이라고 지칭하는 걸까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지칭하는 걸까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령님은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행하신 일들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분의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다른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이 드러나고, 그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에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여 주심으로 죄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 우리의 대표자,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이루신 그 일을 들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게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거듭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른 곳에 마음을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남의 확신을 주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사랑하고 있다면,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주인이, 나의 왕이신 분이, 나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의 심령에 새겨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주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생명에, 내 심령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확신으로 되어져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과 발이 죄의 종로로 타는 곳에서 돌이켜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일에 들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의 복음이 들려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내 심령 안에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날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로부터 돌이켜 주의 법을 따르고자 하고 있다면 그 역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알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교제가 깊어지고 있다면,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소망함이, 갈망함이 점점점 커져가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날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나를 향한 복된 소식임을 날마다 붙드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